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우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 주를 친히 다스리시네. 새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 옷싸고 지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재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혼란과 고난의 시기에 죽음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찾았던 어리석은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약속해 주셨으나 고난 중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시며 섬김의 삶을 살라 하셨으나 저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섬김받기를 원하였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일을 더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회개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존하시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을 다스려 가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도처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많은 자들이 생명을 잃고 또 어려운 이재민이 생긴 이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대로 사랑 안에 품어 주시옵고 이 초소를 구별되이 여기시사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 사모하는 우리 심령에 함께 해 주시사 하늘의 청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머무는 이곳을 바라볼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일련의 모든 재난으로 인해 저희들이 마음이 많이 지쳐있고 육신 또한 많이 피폐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주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어떠한 때라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모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범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마음은 기쁨을 주시고 영은 즐거움을 주시며 우리 육체로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같이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속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나감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되게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실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한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기도로 마음으로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자 위에 영원하신 위로와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어느 곳에서라도 하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생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와 호우 중에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성전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같은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의 물질 중에서 성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그 가정과 사업과 앞날과 건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 2, 3, 4부 예배로 드리고요. 3부 예배 이 시간에는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실황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역시 저녁 8시에 성전에 모여서 1시간여 가량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마스크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교회는 수천 명이 모여도 잘 진행이 되고 확진자가 다녀가도 괜찮다는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잘 안 지킬 때가 문제인 것이죠. 이제 기도에 더 힘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요 기도에 또 재개된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고 또 댁에서도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역시 오전 5시 30분에 모여서 드리는데 지금 많이 나오고 계셔서 감사하고 더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금년의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에 특별 순서로 대체합니다. 오늘부터 청소년부는 다윗에 대해서 또 성도님 간증 시리즈가 이어지게 될 터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직원 휴가 일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역시 전자출입명부 QR 시스템 시행에 대한 안내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시찰 임시시찰회가 화요일 오후 5시 해성교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고 장마와 호우가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늘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멘도 참 잘하시는 그런 분이 계셔요. 받은 말씀을 열심히 노트에 이렇게 중요한 메모도 꼭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코로나 전이죠. 새벽마다 참 말씀의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인사도 하고 가셔서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셔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번에도 우리 홈페이지를 보셨는지 새벽기도 재개 첫날부터 어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전과 동일하게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이분은 참 말씀으로 복을 받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김연아 같은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지만은 이제 부상을 당하거나 슬럼프에 닥쳤을 때에 이제 재활하면서 기본부터 다시 연습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기본기를 다시 잘 닦은 후에 이제 트리플 악셀이니 어려운 것도 다시 연습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게 기본이에요. 기본이 핵심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말씀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일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고 또 댁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기 전에도 좀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여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영성과 생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아멘도 좀 가끔 하시고요. 네, 아멘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입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굿뉴스, 가스펠 이렇게 말하고 신약 성서의 원문으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되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그 본질과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마도 호우 소식도 많고 코로나는 지속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최근에 좋은 소식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최근에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미스터 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가 계속 취소되고 연기되다가 엊그제 이제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 싶지만 어떤 분은 너무 좋다고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아, 드디어 열렸다. 그 다음에 저녁에 무슨 요일인가 사랑의 콜센터라는 걸 봤더니 야, 이거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미스터 트롯맨 가수한테 전화 연결이 되고 그걸 기다리다가 이제 신청곡도 받게 되고 들려주게 되면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뛸 듯이 기뻐하고 너무 까무라칠 듯이 좋아합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겠죠.
그러나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인 진짜 좋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른 모든 형편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압도하는 정말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근거하면요, 우리 세상에서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남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좀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왜 나는 저렇게 건강해서 마음껏 놀고 다니지 못하지?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영생하도록 해 주실 것을 확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짧은 생에 너무 일희일비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남과 비교해서 쓸쓸해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성경의 4복음서라고 하죠. 이 네 분의 사도, 주님의 제자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성령의 감동하심, 그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 복음서이죠. 이 복음서의 핵심을 모은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외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란 단어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구출해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못해서 막 허우적거려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수상안전요원이 와서 이제 목을 딱 끌어가지고 이렇게 무트로 인도해 주면 구원해 준 거죠. 얼마 전에 소식 들었지만은 집안에 불이 나가지고 막 다 무너져 내리고 불타고 있는데 가장인 아빠가 그 식솔들을 구출해내고 자신은 그만 힘이 빠져서 불구덩이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할 때 이 아빠가 가족을 구원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구원은 이런 의미에 더해서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 이런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일전에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이야기를 했지만 막 이제 총살당하려는 찰나에 짜르가 이제 칙사를 보내서 풀어줬다고 했죠. 그래서 그는 시베리아 유형과 이후의 모든 생활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그런 명작 소설들을 썼다고 했지만 도스토예프스키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교 종교사, 종교학, 여러 가지 비교, 세계 종교사, 종교학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결론은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여러 종교들 내용들, 뭐 교리들 비교하고 역사가 재밌어요. 근데 어쨌다는 거냐? 제가 얻은 결론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으뜸되는 가르침이란 뜻인데 기독교는 그런 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훨씬 차원이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난 게 기독교예요. 그냥 일반 종교가 아니에요. 찐이에요. 이 기독교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일반 종교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 교양 있게, 더불어서 착하게, 인자하게 잘 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근데 복음의 정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정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유교 사회의 철저한 통제 아래 살았죠. 지금 유교적 기독교를 믿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완전히 율법주의적으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잘하지만 너무나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무라고 판단하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아무리 해도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힘들면 감사가 안 되고 기뻐지지가 않는 걸 어떡하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산상수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정수를 체험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지금까지의 삶의 자세나 나의 모든 지금까지의 태도로서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날 위해 희생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그 공로로서 내가 영원한 구원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감격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지 못할 일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먼저 그런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편으로는 또 너무 그 유교와 반대로 우리 민족의 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샤머니즘, 이 무교의 습성에 젖은 채로 교회를 다니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복 받는다고 해서 왔잖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되겠지, 비나이다 치성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수틀리면, 아, 이거 암만 해도 안 되네, 암만 기도해도 안 되고 암만 치성을 드려도 안 되네,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속았어, 그래 버리고 굉장히 뜨겁게 하던 모든 신앙생활을 접고 교회도 안 나오게 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또 복도 주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하시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시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은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새 가족이 복음의 정수를 제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의 정수, 쉽게 말해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복음의 핵심을 잘 깨달아 알고 거기에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봉사가 우선이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니까,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까, 남의 눈이 있으니까 이만큼 해야겠다, 그래야 내 체면이 산다,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말씀의 복음의 은혜 받아서 날 위해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삭은 대신 제물을 준비했다가 바치도록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만 보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그 처참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런 복음주의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었죠.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었고 죄인이죠. 그런데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살다 사망 권세 그냥 삼켜진 바 되게 지옥불에 떨어지게 할 수가 없으므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그토록 말씀하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하늘 보좌 앉아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급기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서 피가 흐르고 온몸에 그 로마의 납덩이가 달린 채찍에 찢기우는 상처 가운데 십자가의 대못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면서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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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 극심한 외로움과 소외감에 몸부림치시면서 그렇게 매달려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로마 군병이 찌른 그 창이 옆구리에 찔려져서 보혈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는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믿는 자마다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지금 우리 일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처음 성령 받으셨을 때, 처음 복음의 기쁨으로 신나고 기뻐서 막 춤추며 뛰어다닐 때가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뭐 어떤 형편사정이라도 감사했죠. 그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그냥 일상화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다시 이런 것을 깨달으시고 다시 그 가운데 푹 젖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우리 집이 몇 대 기독교 가정인데, 내가 직분이 어떤 직분인데, 이런 거 소용없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의 핵심,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에요. 복된 삶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계속돼도 감사할 수 있고요. 호우가 닥쳐서 피해가 들이닥쳐도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날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죠. 한때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까지 빠져 있나 원망스러운 생각도 했는데요. 이제는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로 알람도 맞추기 때문에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자고요. 깨어나면 알람 끄면서 그거부터 보고요. 오늘의 날씨. 하루 종일 유튜브니 뭐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하루 종일 보다가 밤에 또 그거를 곁에 두고 잠듭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어마어마한 물건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네요. 스마트폰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있습니다. 누구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 이 스티브 잡스라는 대천재가 앞으로는 이런 생활을 할 시대가 올 거다. 컴퓨터를 내가 늘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만지작거릴 때가 올 거다. 오고야 말리라. 내가 만들리라. 그리고 각고의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그런 세상을 만들었죠. 근데 이 스마트폰이 온갖 것을 다 한다는 걸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창조한 사람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셔요. 창조주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연히 스마트폰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 복잡하고 미묘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기계를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하고 오묘한 우리 인간을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예요.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어떤 일에 실패해도, 지금 취업이 안 돼도, 구직이 안 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피카소의 한 작품이 1억 600만 달러에 팔렸는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70억 원입니다. 근데 피카소의 그림이 그렇게 기술적으로 대단하진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1000억대로 비싸냐?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이에요. 예술 작품은 뭐 어떤 물건이든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 이제 사탄 마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먹으면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같이 되고 죽으리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지만 서로 탓을 하면서 미워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즐겼던 그저 동산지기로 가꾸었던 자연 만물과 이제는 원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랑하고 서로 돕던 그 관계가 파괴되는 인간관계상의 관계의 죽음. 여러분, 리바이어탄이라는 아주 대단한 책을 쓴 토머스 홉스라는 경제학자, 철학자, 정치학자,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만인은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존재다. 서로 짓밟고 서로 더 잘 살겠노라고 그렇게 죽고 죽이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는 통찰하였습니다. 왜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원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유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오늘날 우리는 자연의 복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명백하게 인간의 죄에 대한 자연의 복수이고요. 지금 이 호우, 장마, 이상기후, 시베리아는 더워서 죽겠다는데 일본과 중국에 닥친 이 태풍과 호우, 이런 것들 다 이상기후와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것이 또한 자연과의 인간과의 관계의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대로 죄와 사망에서 죽어버리라고 두지를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을 그냥 그렇게 둘 수가 없어서 수많은 계시와 예언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줘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벌이 따르는 것이죠. 의로운 하나님이 그것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죠. 그 보배로운 피를. 피는 생명입니다. 지금도 코로나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의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앓았던 환자의 혈장을 채취해서 그걸 통해서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피가 생명이고 피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진수를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세상에, 우리 가족 중에 친지와 친구에게 널리 전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도 듣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실망시켜 드렸다고 우리를 저버리고 포기하여 버리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먼저 은혜 받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원래부터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분, 우리 친구 중에 너무 인간성도 좋고 착하고 참 나랑 친하지만 교회는 절대 안 나오는 그런 친구, 그냥 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애와 같이 놀던 참 좋은 인격적인 학부모, 그냥 교회 안 나가고 그렇게 내버려 두고 죽게 만드실 것입니까? 팀 티보우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인 아메리칸 풋볼 미식 축구 선수인데요. 이 팀 티보우라는 선수는 원래 필리핀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어머니에게 잉태하였을 때 아메바성 그 감염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너무 심하니까 낙태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약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튼튼하고 똑똑하고 아주 대단한 아이가, 잘생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팀 티보우인데요. 고등학교 때도 그 고등학교를 미국 전역에서 우승시키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2번이나 자기 대학을 이제 우승을 시킵니다. 마침내 이제 그가 유명한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로 치면 그런 리그인 NFL 내셔널 풋볼 리그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초반에 좀 적응하느라고 힘들었지만 곧 선발 쿼터백이 된 팀 티보우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삼손 같은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우리 팀이 지고 있기만 하면은 놀라운 힘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기적같이 적진을 돌파하고 상대 지역의 마지막에 공을 내리꽂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해서 그는 미러클이다, 기적이다, 이런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티보 미러클이라는 그의 애칭 별명보다 더 좋아하는 별명이 있대요. 그것은 스포츠 선교사라는 별명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것은,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아이 패치라 그러죠. 그 스포츠 선수들이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 밑에 이렇게 붙이는 것이 있는데, 저기 자세히 보시면 요한복음 존 3장 16절 이렇게 지금 써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딱 붙입니다. 그러고 그가 이제 수많은, 예를 들어 2012년 1월 8일 NFL 결승전에서도 3쿼터 23대 23의 동점 상황에서 연장전 진행 가운데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면서 다시 한번 가장 극적인 순간에 역전의 명수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그는 항상 역전하는 그 마지막 시간,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전 미국 국민이 주목하는 그 시간에 저렇게 그 자리에서 꿇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티보잉, 그의 이름을 따서 티보잉이란 이름으로 사전에까지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승리한 후에 한 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글 검색에서 121억 2천만 번의 검색 건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 붙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분은 이게 뭐지? 라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옛날에 교회 학교에서 암송했던 말씀인데 라고 다시 찾아보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전도 받을 때 들은 말씀인데, 또 내가 전도해야지 하고 그렇게 늘 머릿속에 있던 말씀인데 지금 전도는 못하지 하면서
121억이 넘는 검색수를 T보이가 된 게 아니라, 이 선수가 검색된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검색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에 전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영광 돌리기를 바라시는 그 뜻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제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제 생각과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몸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제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이제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기립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모든 기도 제목과 앞날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